오늘 이 바울과 실라의 이 세계 선교 사역의 여정이 지금 나오는데, 바울의 2차 세계 전도 여정 가운데 있었던 사건입니다. 1차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에서 파송을 했고요. 이제 2차로 바울과 바나바가 아닌 바울과 실라가 이제 세계 선교 여정에 파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실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데서 굉장히 약점이 있고 또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이에요. 이 약점은 뭔가 하면 전과가 있습니다. 전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죠.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서대반이라는 젊은 청년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현장에서 돌로 던져서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던 인물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과거의 이름은 사울이었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국경을 넘어서 숨어 있다는 정보를 받고 그들을 잡으러 가는 중에,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는 중에 그 길 위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통해서 꼬꾸라지죠. 길 위에서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들었을 때 누구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이 사도 바울이기 전에 이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했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교회 공동체를 박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이 예수님을 박해한 것으로 그렇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라고 업신여기면 안 돼요.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각자의 교회들이 우주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구원받은 공동체 하나의 우주적 교회를 또 이루고 있고요. 또 각자 교회들이 이제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침례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와서 교단이 자연스럽게 세워졌지만, 우리가 복음적인 교회들은 다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요,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자연스럽게 바뀌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바뀌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부도 사랑하면 닮는다, 얼굴도 닮는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막 이렇게 교회 생활이 막 부딪히지 말고 그냥, 아유, 저 사람 저렇게 생겨 먹었구나, 그런가 보다.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그런가 보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난 누구 암흑의 근사 때문에 교회 안 나올래. 내 실제 그런 걸 들었어요. 목회하다가 오랜 여정 속에, 그럼 교회 안 나오면 그럼 지옥 가려고 그러냐고. 아니, 갈등이 생긴 건 갈등이 생긴 거고, 교회는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뭐 교회 안 나온다고 뭐 그러냐고. 한 번 다퉜다고 부부간에도 뭐 헤어지겠다고 그러면 되냐고. 뭐 다퉈도 그냥 또 같이 사는 거지. 반응이 이렇게 없어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약점이 많잖아요. 왜? 전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요. 왜? 과거의 이력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데 찬성하고 앞장선 인물이기 때문에 저거 저러다가 또 내가 잡히는 게 아닐까? 이런 부담을 주는 존재고요. 그래서 굉장히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2000년 교회자 속에서 이 구원의 열매를 가장 많이 맺고 가장 복음의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이 바울입니다. 사람이요, 약점 있고 내 과거에 또 현재 이런
핸디캡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인생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핸디캡이 있고 약점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또 내세울 것이 많은 존재였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 이 식민지 백성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이것은요, 부모님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다소 바울의 고향에 가서 학자들이 하면 그곳이 바울이 살던 집이 아닐 건데, 뭐 집이 너무너무 넓고요. 그 당시 그 유족들이 발굴이 되는데, 너무 잘 사는 그 지역 도시에서 가장 잘 살고 힘이 있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졌겠죠. 그리고 그는 학문적으로도 오늘날 말하면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요.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인물이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가장 인정받는 그런 위치에 있던 인물이에요. 근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를 만나고 그의 인생을 바꾼 어떤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뭐였는가 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울의 회심을 믿지 못하고 저거 진짜 예수 믿는 예수쟁이 맞아? 진짜 예수님께로 돌이킨 거야? 의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목회자예요.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그 사회적 지위나 그 좋은 배경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고생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지금처럼 어디 가든지 영국 가도 예수 믿는 사람 만나고, 이번에도 영국의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 만났잖아요. 어디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때하고 다른 데인 거예요. 그때는 어디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 때예요. 자기 공동체를 떠나면 다른 나라로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 때 그 어려운 길을 바울이 떠나간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약점이 있고 핸디캡이 있지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가 감옥에 가면요, 감옥을 바꿔놨지 않습니까? 감옥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요, 감옥에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간수장이 주님 앞에 들어오고 그날 밤에 그 가족들 전체가 주님 앞에 들어오는 역사가 있게 됐잖아요. 좀 사실은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안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자기가 매를 맞으려고 할 때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말했을 때요, 천부장이 벌벌벌 떨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그 당시에 불이한 채찍이나 재판을 받을 수 없도록 로마법으로 그렇게 돼 있었다고요. 근데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잡혔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매를 30절에 보니까 매를 많이 맞았다고 돼 있어요. 매를 많이 맞았다고. 매를 안 맞아도 되는데 그럼 매를 맞은 거예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면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는 매를 맞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만요,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까? 왜 감옥에 들어갔을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고 했으면 매도 안 맞을 테고 감옥에도 안 들어가서도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굉장히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아시아 쪽으로 전도하라고 하려고 하다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알았죠.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 시민권을 선택해서 당당하게 매를 맞지 않고 당당하게 벨릭스 왕 앞에 서게 되고요. 나중에 이 로마까지 가서 이제 로마 황제 앞에 서는 그 권리를 딱 행사합니다. 이럴 때는 보세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실컷 매를 맞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22절에 보니까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며, 이게 매로 친다는 것은요 헬라어로 에켈리온인데 미완료 동사네요. 계속 맞았다는 거예요. 한 대만 맞은 게 아니고 끊임없이 매를 맞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 맞아도 될 매예요. 사실은 자기 인간적인 권리와 이 힘을 가지고 안 맞을 수 있고 빠져나올 수 있는 거라고요. 감옥에도 안 갈 수 있는 거예요. 감옥에 이르면 얼마나 거친 사람들이 많이 있겠어요. 근데 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는 빌립보 감옥까지 가야 된다는 감동을 받았지 않겠어요? 맞을 매도 맞아야 되고 감옥까지 가야 된다는 감동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안 들어갔더라면요, 그래서 빌립보 그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었겠죠. 또 감옥에 있는 많은 죄수들이 아마 복음의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자기 쇠사슬이 묶인 게 풀어지고 감옥문이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감옥에 임하게 된 거잖아요. 그 감옥문이 열리고 자기 쇠사슬이 묶인 게 풀어지는데 자기 몸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모습 보면서 얼마나 죄수들에게도 복음의 영향력이 미쳤겠어요. 여러분, 이 간수장과 루디아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집과 여인을 통해서요, 이 유럽의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만나고 힘든 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 뭔가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고요. 모든 것에는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하면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또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너끈히 바울과 실라처럼 감당하잖아요. 자, 여러분요, 매를 맞으면 몸이 만신창이 되는 거예요. 태장이니까 살이 뚝뚝 떨어지는 매를 40이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고요. 그리고 감옥에 던져진 거 아닙니까? 한밤중이 되었어요. 밤이 되면 잠이 오야 될 텐데 자연스럽게 몸은 만신창이 됐습니다. 근데 이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찬양을 하고 있고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변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막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찬양하도록. 아니, 찬양하고 싶은 그런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얻어 터졌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복음 전하고 전도했는데 저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지냐? 자기들이 전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안 계신 것 같다, 이렇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눌릴 수 있잖아요. 그럼 몸도 너무너무 지쳐있을 거 아닙니까? 이들은요, 찬양합니다.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찬양하고요,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막 감동을 주고 막 이렇게 영감을 막 주니까, 움직이니까 이들이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보면 다 어떻게 보면요, 이 순리와 같지 않는 상황이라고요. 얻어 터졌고, 근데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사람들에게 그냥 이렇게 인간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들은 역설적으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감옥에 안 가도 되는데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그들이 받아들인 상황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열매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날 밤에 간수장이 또 그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경륜이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해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지는,
바울과 실라의 고난을 통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가 받아들이는 이 바울을 보세요. 왜 그렇죠?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이제는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부모로부터 주어진 그 좋은 배경을 다 멀리 내려놓고요. 대단하게 존경받는 종교적, 사회적 그 지위를 다 내려놓고, 다 대단하게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랑하지 않고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신다고 믿었으니까. 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주로 믿어, 주로. 그럼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옵션이 아니고 오블리게이션, 의무사항,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믿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두 번째는요, 삶의 소유권 문제입니다. 삶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어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내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이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내 시간의 주인도 아니고요. 내가 내 소유의 주인도 아니고 내가 내 삶의 전체 영역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는 내 계획이 내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인의 계획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이거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그거 이렇게 쓰라면 써야 되는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이제. 그게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거죠. 나는 그럼 뭐냐? 청직이죠, 청직이. 스튜어드, 청직입니다. 주인이 맡겨준 것을 잘 관리 경영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삶의 목적이 이제 주인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인의 뜻을 이루는 삶에 두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34편의 그 영상을 제가 찍어 보내드리면서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의 그레이 프라이어스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저건 참 너무나 엄숙하고 엄중한 분위기가 나는 그런 교회였어요. 1200명의 그 신실한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교회의 머리는 왕이라는 것을 거부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교회의 머리였어요. 진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지 왕이 아니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 신념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감옥이요, 이들이 갇혔는데 1200명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이 특이합니다. 지붕이 없는 감옥이에요. 그리고 그 감옥 그 벽이요, 낮은 곳은 1m 40. 저거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찍었는데, 이 앞에는 감옥, 이 위에 지붕이 없잖아요. 앞에 이 기둥, 감옥 벽은 좀 높아요. 저 뒤쪽에 보면요, 애들 키만한 그런 그 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 왕이 저들을 가두두면서 신실한 신앙인들을 가두면서요, 이 벽을 낮게 한 겁니다. 도망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 머리는 왕인 것을 신한 사람들은 도망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1200명 중에서 48명만 살아남고 1100 몇십 명은 도망 안 가고 다 죽습니다. 저기서.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 안 가고 4개월 만에 다 죽습니다. 거의.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고백적 삶이고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믿는 그 신앙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4개월 만에 비바람, 눈바람, 그냥 지붕 없는 감옥에 다 맞으면서 그냥 그곳에서 그냥 같이 죽는 거예요.
저는 그곳에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야, 나라면, 우리 신길 가족들이라면 담을 넘어 도망갈까? 저는 우리 신길 가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보세요. 그 이후로는요, 자녀손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니까. 이 집, 이 가정 안에는 여러분 자손들도 있잖아요. 자손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손들의 신앙을 주님이 책임지고 개성시키고 주님이 구원받게 하고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자손들 본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중심을 보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중심으로 살면 주님이 그때부터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신길 가족들요, 저는 세월이 지나면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 다 사라졌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되지 않는 딱 하나의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죽으면 됩니다. 죽을 각오로 신앙생활하면 세월이 가도 신앙이 개선됩니다. 죽을 각오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자녀들은 그 신앙을 이어받게 되고 또 그 자녀들이 죽을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 다음 때가 이어받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신길교회 공동체는 유지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셔야 하고 대충 신앙생활 하죠. 그 다음에 신앙이 단절이 됩니다. 자녀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떠나간 뒤에 지금 믿는 것 같이 흉내냅니다. 믿는 것처럼 흉내내는 거예요. 엄마 아빠 눈을 봐서 흉내내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가서, 여러분 오늘 이번 여정에서 미국인 부부를 만났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미국이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냥 Return to God,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인정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면, 주인으로 모시고 바로 살면요, 자녀에게는 똑같은 이 신앙의 영성이 개성될 겁니다. 또 그리고 또 이어가면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각오로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뻐하는 대로. 저도 돌아오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자,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목숨을 걸자 그랬어요. 그게 내가 살고 남 살리고 우리 자손 살리는 길이다. 그 길밖에 없다. 그러지 않으면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 모든 좋은 정신이요, 세월 지나면 다 퇴색됩니다. 세상은. 근데 내가 죽을 각오로 믿음 생활하면 그 신앙이 자녀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야 우리 신길교회 공동체가 삽니다. 안 그러면 끝납니다. 한국교회도. 난 이거 확인하고 왔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저 말리지 마세요.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따라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